다니엘 10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젊었을 때는 남의 꿈을 해석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 자신이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그 환상을 스스로가 해석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환상 중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허리에는 순금띠를 하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을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함성과 같았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상을 체험하고 다니엘이 너무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 환상에서 나타난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럼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이 삼배로 만든 흰 옷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이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쌌던 천이 바로 세마포예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마포를 입은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마포를 입는 것처럼 우리도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말씀이 뒤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마포를 입은 자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마포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마포는 곧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내 스스로가 온전한 그런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결국 우리가 옳은 행실로서의 그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입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옷이다.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과 함께 옳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마포를 입고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왔노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왔노라. 그런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바로 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처절히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이 9절에서 지금 오늘 봉독한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이 겸비하다, 이 겸손, 즉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방법이요,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이 읽는다는 게 뭐예요? 내 기준과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때로는 과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와우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주시기옵소서,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시키는 기도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어떤 때는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교만의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가 대표기도, 대중기도 할 때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설교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보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너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려고 했는데 오다가
바사 왕국의 군주들 때문에 21일을 내가 느껴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주, 우리가 군주 그러면 왕이 생각나는데 군주라는 단어가 있고 또 왕은 왕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거죠. 또 이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이 군주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군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 바사의 군주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방 나라의 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해서 내가 금방 너에게 오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악한 영이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응답이 올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예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탄 마귀를 물러치는, 물러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말씀은 14절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알려주려고 왔다.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을 알려주려고 왔다. 마지막 날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는 대부분이 어떤 중의법,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멘션과 함께 또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BC 2세기에 헬라 제국에서 나누어진 그 셀류쿠스의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모욕하고 또 그 안에다가 우상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영적인 고통의 사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끔찍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어떤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100년 동안 하시몬 왕조를 통해서 지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 자그마한 그런 영토만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어떤 자율성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그 마지막은 바로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을 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선 충격을 받아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너무 충격을 받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끝난다는 메시지,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한번 주일설교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종말의 메시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래서 종국에는 이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들으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만큼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에 나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강렬하게 나오게 있단 말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오히려 소망의 빛이 더 강하게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붙들고 거룩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들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